예전에 한예슬이라는 배우가 열연했던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던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꼬라지 하고는 이라고 하면서 아주 엄청난 인기 있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부인이 기억을 상실하고 나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던 드라마였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죠. 어휘상실, 개념상실, 인격상실, 기억상실, 나상실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재벌집 여성이 기억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콧대가 높았는데 한 번도 재벌일 때는 먹어보지 못했던 서민의 음식들, 서민의 음식인가요? 짜장면이라든지 막걸리를 처음 먹고 나서는 그 맛에 반해서 자신이 몰랐던 서민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개념상실, 인격상실로 살았던 이 여성이 오히려 기억을 상실하고 나서 또 서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철이 들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드라마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이 기억과 관련해서 제가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직접 와닿는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계명은 어떤 상황이 와야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식일 계명은 어느 누구나 매주 지켜야 되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일종의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가동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계명, 1계명, 2계명, 10계명 이런 10번째 다른 계명들은 그냥 있구나 정도가 안다면 이 4계명 때문에 10계명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학자라고 한다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노르베르트 로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두 학자 거장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학자가 이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에서 중심이다.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피부에 와닿는 계명이고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10계명이 더 생각나는 거죠. 만약에 안식일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10계명을 있나 보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10계명 때문에 오히려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10계명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계명보다 이 계명을 좀 어기고 싶은,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이 다른 계명보다 훨씬 더 많은 계명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매주 이 계명을 지키도록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다 같은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때 주어졌던 계명이었는데 그때는 이 계명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계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똑같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계명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계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는 좀 더 잘 살게 되고 누구는 좀 더 못 살게 되고 그래도 자유인만은 서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계급으로 시작했어요. 똑같은 계급이 그래도 조금 약간의 기울기는 있지만 그 계급이 무너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계급이라는 건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노예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대 주변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이 노예 제도를 너무 당연한 거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노예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우리는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 중에서도 가난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노예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살아가면서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그 자기들이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절했던 그 시스템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계급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민족들이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그것이 자신들이 노예였을 때는 부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도 자기도 모르게 학대하고 압제하는 자세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시절, 광야 시절,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누렸던 시절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최대한 풀가동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노동력을 끌어오고 싶은 게 당연한 유혹이 아닐까요? 여러분 공장에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 직원을 10시간 일하든 20시간 일하든 24시간을 풀가동을 하든 봉급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은 얼마만큼 일을 시키고 싶을까요? 그냥 10시간만 일하게 놔두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저 노동력을 쉬게 놔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되니까. 가능하면 24시간 풀가동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고 싶은 그게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공짜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학대하겠다. 육체적으로 내가 폭력을 가하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여전히 선해도 풀가동시키면 그 자체가 학대가 되는 겁니다. 학대라는 것이 여러분 꼭 욕을 하고요. 구타를 하고요. 인격 모독을 한다고 해서 꼭 그걸 해야만 그 학대인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요. 웃으면서 하고요. 격려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르쳐주면서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더 많은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동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은 학대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그것 자체가 학대인 거지 꼭 욕을 하고 때려야만 학대인 게 아닌 거죠. 그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태도로 좀 몰아붙이고 보채고 체근하면서 독촉하는 것도 당연히 학대인 겁니다. 그렇게 아주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노예는 그냥 놀고 먹는 거를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그런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냥 모른 채 지나가고 싶을 겁니다. 고대 사회가 그렇게 날짜 개념이 있는 나라 시대가 아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노예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안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시스템이 가동되면 노예 시스템 그 자체만으로도 학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학대하는 게 당연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시스템 제도가 그렇게 가동되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마음이 없어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파라오 시스템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파라오처럼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파라오 시스템이 뭡니까?
끊임없는 생산성 중심의 풍조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일하고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집을 직접 찾아와서 만들도록 24시간 풀 가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시스템입니다. 파라오도요, 이스라엘이 막 마냥 미워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게 아닐 겁니다.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멈출까봐 오히려 더 일을 시켜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한 거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미워서 일을 시키고 애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공장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기 위해서 다른 생각 못하고 이들이 마치 나의 영원한 수종이 될 수 있도록 더 닥달하고 밀어붙인 것 뿐인 거죠. 그런데 그게 싫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안에 이 노예 제도, 이 파라오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싫었었던 그 파라오 시스템을 자기도 가동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라오가 싫어서 떠났는데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파라오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노예 시스템이 불러온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친구와도 담을 쌓게 되고요,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면 몰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꾸 가지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고 내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면 몰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노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파라오처럼 너와 나는 남남이 돼야 됩니다. 너와 내가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너와 내가 이웃이 되면 안 됩니다. 안면 몰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관리자가 되고 파라오가 되고 너는 노예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가진 걸 착취할 수 있는 겁니다. 파라오가 농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을 다양한 이유로 재산을 뺏어서 그들을 노예로 착취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 한정된 그 재화에서 더 많은 파일을 갖고 오는 방법은 남의 파일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에는 친구였던, 이전에는 이웃이었던, 이전에는 동료였던 그 사람들과 안면 몰수하고 그래야만 그들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동료도 없어지게 되고 친구도 없어지고 형제도 남남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했던 국가 독점 정책의 파라오를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닮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결국 예전에 자신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그 기억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나상실이 된 겁니다. 인격상실, 개념상실, 어휘상실한 그 나상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뭐였는지, 나의 기원이 뭐였는지, 이 제도가 가진 그 끔찍한 그 제도의 무서움이 뭐였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일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먼저 개역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해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최근에 나온 그 새 한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있는 여러분, 땅에 불쌍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지요. 언제 초하루 날이 끝나서 곡식을 팔지?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곡식 자루를 열지? 대박을 작게 하고 저울추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려고 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샌들 한 클레 값으로 사들이려고 하는데 내버려야 할 밀도 팔려고 하는데 굉장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은 잘 지킵니다.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오히려 안식일 날 더 많은 수작을 부리고 속여서 훔치기 위하고 또 사람들을 학대하려는 공상을 이 안식일 날 가집니다. 사람을 삽니다. 노예로 삽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사람을 노예로 사는 것. 안식일의 취지를 잊어버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여러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아마 교회에 오면 그 얘기를 정말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주일날 올 때는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정말 옛날에는요. 남자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기지 바지 입어야 되고 여성들은 흰 블라우스에 긴 검은 치마를 입는 게 그게 교회원 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올 때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들고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오라는 거. 초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그러지 않은데 제가 좀 자라면서 들어보니까 옆 동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돈 쓰는 거 금지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제 나름의 루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야구하러 갑니다. 친구들 다 모아가 야구하고 끝나면 어른 예배 끝나면 점심 먹거든요. 그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어른들 예배 드릴 동안 또 야구나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또 그 용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한 푼, 두 푼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과자 사 먹는 게 그게 제 나름의 주일을 보낸 루틴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돈을 못 쓰면 저는 이런 꿈들을 못 꾸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요 행복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생각하면 어릴 때 그 기억입니다. 맨날 예배드린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 친구들하고 야구한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저한테 좋은 기억인데 만약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항상 예배드리다가 제가 맨날 떠들었거든요. 떠들면 뒤에서 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순도심에 안 되듯이 차가 타고 앉아서 그 지루한 설교를 막 듣고 막 꼼지락거리고 싶은데 꼼지락거리면 막 꼬지 피고 그런 기억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억이 과연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예배 드릴 때 떠든다고 뒤에서 많이 손 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추도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그 예배 장면이 있는데 그날은 제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꼼지락꼼지락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내내 손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팔이 너무 아팠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기억만 주면 과연 좋은 기억일까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그래도 다른 곳보다 정직하다라고 믿었고요. 그래도 교회가 다른 곳보다는 모범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요. 주일날 미국은 차 운전 안 하고 교회 못 갑니다. 돈 안 쓰고 주일날 못 갑니다. 그 지킬 수 없는 거죠. 제도 자체가. 근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주일날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뭐 이런 그 주일의 문화들이 있는 거죠. 한국도 예전에 보면 그 뭐 각자는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있지만 그 말고 다른 것보다도 술 파는
하는 장사, 그건 하지 마라. 음식점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문 열지 마라. 이게 일종의 교회 문화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고 지금 와서 보면 지금도 여러분 술, 담배 안 합니다. 정말 막 신앙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요, 나쁜 짓은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위상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 술, 담배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위상이 떨어진 겁니다. 불법 비리, 불법 세습, 여러분 정말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런 거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굳이 해서 우리들의 그 위험이 찬란했던 그 과거들이 다 묻어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불륜 안 저지르고 재정횡령, 비리 안 저지르는 게 여러분 술, 담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그때 그냥 발칵 다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그 전염병 확산에 정말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힌 게 그 교회였습니다. 사실 외부인이 보면요, 이건 정말 정신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존의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이 그 자살한 얘기는 줄였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때 다른 타겟책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교회는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더 모였습니다. 모이지 말아야 될 그 날에도, 평일날에도 모여서 수많은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얕았던 거죠. 다른 방안, 다른 대책, 더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일날 지키는 게 그게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사유가 얕은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안식일만 지킨 겁니다. 안식일의 그 원래 의미는 뭐냐? 사람 살리는 날, 사람을 도우는 날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숨 쉴 수 있도록, 왜? 하나님도 숨 쉬어야만 되기 때문에, 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숨 쉬어야 될 날을 죽이는 날에 동참하고 만 겁니다. 사람을 위한 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날을 위태롭게 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모스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죠. 안식일이 사람에게 휴일을 주고 휴식을 주고 좀 살만한 그 날을 허락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 잡아먹는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끔찍한 날이 되버리고 만 겁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오히려 망각하고 만 겁니다. 다음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죽이지? 다음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내가 다 착취하지? 오히려 사람 잡아먹는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잊은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원래 모두가 노예였다라는 그 노예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해방과 그 기쁨의 그 감격이 안식일이 주는 그 의미를,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안식일은 이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별로 놓쳐서는 놓쳐도 사실은 크게 큰 문제가 없는 거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 출애굽의 기억, 노예의 기억, 해방의 기억, 이거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마련된 건데 이건 다 지워버린 거예요. 윗대가리는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딱 그날 하루만 지키면서 자신들의 이 법을 야 우리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 법을 지키는 건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니 잊고 싶었던 거죠. 노예가 안 되도록 이 법을 만든 것이고 노예를 인정하지 않도록 이 법을 제정한 것이고 모두가 해방되는 게 당연하도록 그것을 알도록 만든 법인데 법은 지키지만 노예는 만들고 노예는 학대하고 그리고 노예를 풀가동시키는 파라오가 자식이가 돼버린 그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파라오를 떠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이집트를 이스라엘 안에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도요 마치 파라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고 아껴줘야 할 그 예수의 후계자들이 그걸 보면 모세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의 등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마치 파라오의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생각, 그 자리를 잊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번영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도록 하고 만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번영에 취해 옛 기억을 잊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 번영에 가져온 그 성공에 취해서 그 중요한 예수의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파라오의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거장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그 비리의 대상이 되는 목사님들과 파라오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주구장창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시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왜 이것을 시작해야만 했는지 그 기억을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첫 기억을 기억했다면 아무리 대단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착취해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는 사람까지도 잡아먹은 겁니다. 노예를 삼은 겁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데려와서 학대하고 착취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은 이 탐욕이라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기억이 상실되고 버리고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엄청나게 잘 지키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탐욕스러운 그 바로가 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주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주일만 잘 지키고 술, 담배만 안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끄떡없다라는 이상한 멘탈을 가지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숨쉬는 날입니다. 삶안에 희망을 갖는 날입니다. 희망이 없어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살고 싶은 희망을 주는 날입니다. 한 치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살고 싶어 라는 소망이 들도록 만드는 날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가 꿈틀거리도록 만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같은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졌던 겁니다. 안식일은요, 희망이 꺾여있던 사람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그들을 춤추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뛰어노는 날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국의 교회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일 딱 하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고 있는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910년대, 1920년대 한국 소설들을 쭉 보시면요, 항상 교회 얘기가 나와요. 놀랍게도요, 교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희망이 없던 시대, 소망이 없던 시대, 교회는 소망이 있다. 사람들이 그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노예에게서 노예 문서를 태워서 면처를 시켜주고 심지어 자기 집 노예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소설 중에 하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기생이요. 전도 알아봤던 그 젊은 신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같은 여자애들이 희망이 있을까요? 그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신분의 계급 그리고 여성이 정말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때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사회에 아니요,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줬던 게 한국의 초기 교회였어요. 사람 살리는 것을 영혼에만 한정하지 않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망을 품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정신이 어디냐?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길이 없던 시대에 길을 만들었고 꿈이 없던 시대에 꿈을 줬던 그 길을 개척했던 것이 바로 고대사회 로마의 교회가 그랬고요. 한국 초기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기독교로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상신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했던 그 교회에 대한 좋았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의 기억들,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기억,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다니시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 모든 행복의 기억들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또 사람이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주일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